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너무 많이 더워져서 근데 유럽 쪽 뉴스 계속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막 40도 넘고 막 폭염 때문에 사람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그 한복판에 있기는 하지만 뭐 태풍이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서 3일 동안 900명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동행교회에서 좀 제안을 해줬는데 나들목 네트워크에서 좀 같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좀 돕기 위한 모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해줘서요. 네,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릴게요. 헌금하실 때 교회 계좌로 지진 이렇게 좀 붙여서 보내주시면 혼자 이름 뒤에 이렇게 나들목 네트워크 차원에서 같이 모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뭔가 아픈 일들을 짊어지고 멀리 있는 이웃들이기는 하지만 함께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항상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제가 설교 그 형태가 좀 그렇기는 한데 좀 강의 같은 형식의 이번엔 좀 주제가 특별히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동을 준다거나 감성적인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좀 목적을 둔 설교 시리즈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교회의 본질이 뭐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일 것 같고요. 같이 성경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해보고 지금 우리 교회, 가정교회, 또 작은 이들의 교회 그런 본질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우리가 혹시 좀 놓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배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자라가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그곳에 모여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분리와 흩어짐을 경험해 왔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교회에 사는 분열의 역사다. 배덕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경험해 왔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교회가 흩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지? 그건 실패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정당하게 흩어진다는 것은 뭐지, 교회가?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역시 3년 전에 더불어함교회로 교회로부터 이제 나누어졌죠. 분립개척되었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죠. 우리도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나눠진 거지? 왜 흩어진 이 자리에 따로 세워진 이유는 뭐였지? 흩어진 이후에도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키고 있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질문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가 언제 흩어질 수 있는지, 흩어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흩어진 이후에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약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 8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사실은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어떤 영토, 그리고, 그쵸, 옛 이스라엘의 영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복음이 땅 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서로 교제하는 데에 힘썼고요. 음식을 나누는 데에도 애를 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자기 소유를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도 또 그런 구제와 나눔이 멈추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며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죠. 근데 그 잘 자라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근데 한 가지의 긴장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는 것이 그 긴장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는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의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식탁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모이는 것만으로 교회의 부르심이 다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흩어져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배우고 살아내고 그렇게 내 안에 담아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흩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세우고 흩어져서 증언합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들이 보냄받는 거죠. 흩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진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죠. 분노한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바로 앞장인 7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 운동을 위험하게 여긴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었고, 그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로 변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네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먼 이방 지역, 여기에서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만 얘기하지만 흩어진 지역을, 사실은 더 먼 지역까지 이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흩어짐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차곡차곡 준비해서 복음을 우리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보자 이렇게 흩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박해 때문에 강제로 흩어진 거죠. 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살던 지역을 떠나서, 그들이 함께 이루었던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흩어짐을 교회가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부르심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했다고 4절에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흩어진 거야, 이렇게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려고만 할 때 하나님은 때로 교회를 그 익숙한 자리에서 흔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래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흩어짐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서로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 다를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건지, 어떤 속도로 그 변화들을 이뤄낼 건지,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름은.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교회가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슨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맞물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 갈등을 다루고 서로의 다름을 견디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씨름하고 그렇게 애써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나의 취향이나 나의 불편함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어떤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으로 흩어질 수는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교회의 흩어짐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넓게 증언하라는 부르심.
새로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그 부르심이요. 교회는 그 부르심 때문에 보내집니다. 다름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작은이들의 교회 3년 전에 더불어함께 교회로부터 분립했죠. 더불어함께 교회랑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가 불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죠? 작은이들의 교회는 각각의 독특함을 가진 가정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연합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교회를 세우고 그 연합교회가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예배와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해서 거기에 붙들여 매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하고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두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립 개척이 쉬운 일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익숙한 교회를 벗어나고 익숙한 시스템에서 나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굉장한 수고와 불편과 애씀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죠. 그 작은 교회로 새로 시작한 것이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 일인지 알았죠. 많은 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죠.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따라가 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를 함께 세워왔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굉장히 가볍지 않은 일이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눠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로부터 단절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더 넓게, 더 본질적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작은이들의 교회에 맡기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더 낮은 자리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겠다. 세상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작은 자들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선택, 커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자 하는 선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잘 드러나고 있나? 나들목과 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더불어함께 교회랑 다른 교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 그래서 그들보다 낫다거나 우리가 더 특별해지자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립했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을, 그 이유를 계속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꽤 지났어요. 희미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는 어떤 방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처음에는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필요를 더 많이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냥 우리들입니다. 그러기가 참 쉽죠. 그 중에 하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수고가 그리 많이 들지 않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처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4절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적어도 누구는 아니죠? 사도들은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4절에서 그러면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목자나 목사나 사역자가 하는 일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역할에 전념하는 선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도들만의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떠나서 머물게 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함께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증인의 일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감당을 했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건네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또 매주 가정교회로 모여서 삶을 나누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아까 모이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교회는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가정으로 일터, 학교, 동네,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흩어져 나갑니다. 그 흩어진 자리, 그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로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교회의 일원인 것을 확인하냐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교회 모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에서 맺는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확인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나아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교회임을 증언하는, 드러내는 자리인 거죠. 5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도 역시 일군 중에 한 명인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는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는 좀 익숙하게 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갈등, 역사적 갈등, 종교적 차이로 인한 분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굉장히 미워하고 배척했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요. 때로는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서로를 향해 상종조차 하지 않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퍼뜨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 그 오래된 경계, 그 불편함, 그것을 넘어서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퍼뜨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익숙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와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또는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 신앙의 언어가 비슷한 사람, 나랑 속도가 좀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선호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사회적인 장벽, 종교적인 장벽, 감정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에 나오죠. 악한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여러 표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6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냥 종교적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시키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묶였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풀려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어둠만 가득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소식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해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같이 예배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의와 사랑을,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애씀으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약한 이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우리의 수고로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진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기쁨을 드러내는 일. (14절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굉장히 사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죠. 빌립, 거기서 잘하고 있대. 그러니까 계속 잘해라 이게 아니라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큰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 우리랑 큰 상관없는 일, 뭐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를 통제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인 사도들이 그 오래된 경계, 증오, 상처를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을 넘어서 복음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같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그들도 교회로 받아들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 되었음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교회가 흩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됨을 지켜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흩어져서 확장되어 나아가지만 그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는 흩어진 이후에도 하나됨을 지킵니다. 같은 복음, 같은 성령, 같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이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흩어지는 것,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이지만 그 확장, 그 흩어짐 속에서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이 모습이 다시 반복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일부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이 이름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때는 이제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11장은 회심한 이후인데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이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김영구 목사님이 너무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거기도 한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어떤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 파송, 돌봄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했던 일도 이 흐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 가운데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여러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그 교회들이 그들의 원류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요청하는 모습을 그의 서신서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요. 고린도서 8장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15장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만 잠깐 읽어볼까요? 예, 강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 사실은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이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자 이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라고 바울이 여러 번 요청합니다.
근데 이 일로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한 몸이라는 것을 그는 드러내는 일을 한 거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 흩어진 교회들이 재정의 나눔, 기도의 나눔,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고립되고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따른 흩어짐이 서로를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로 묶어둡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서로의 사역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작은 이들의 교회도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들과 같이 존재하죠. 나들목 네트워크라는 연합체를 통해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지만 우리가 하나의 복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서로 도울 일이 있을 땐 돕고 또 함께 할 일이 있을 땐 함께 하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 교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형제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잘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들목 네트워크의 형제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섬겨야 될 책임을 우리는 함께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는 흩어져도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이니까요. 부르심을 따라 나눠져서 세워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이니까요. 사도행전 8장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지고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로나 그냥 쉽게 흩어질 수는 없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다름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이 다루고 씨름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퍼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실 때, 흩으실 때 그때 교회는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만 가능한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흩어지더라도 서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같은 복음과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임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돌보고 그 연결, 그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원치 않았던 헤어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끊어내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의 다름을 부각하고, 아니요, 그것보다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세우셨는지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애써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가 애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따라서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교회다운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